감사를 드립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추수를 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년 12달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송처럼 장미꽃이 만발한 분도 감사하시고 장미에 가시가 있는 분도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라입니다. 요절인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아무 소망이 없던 죄와 죽음에 포로되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기시고 살리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것을 경험한 누군가의 관점에서 지어진 찬양 시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시인이에요. 자, 이 시인은 126편에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첫째, 매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웃음과 감격과 찬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둘째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는 한 가지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쁨, 시인의 기도, 시인의 결심, 그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기쁨과 기도와 결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쁘도다. 어떻다고요? 1절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요, 끝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그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참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밑바닥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서. 살아가면서 슬픔도 있고 슬픔도 때로 필요하지만 기쁨이 없다면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쁨을 찾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돈을 주고라도 얻고자 하지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 이른바 좀비들의 거리라고 불립니다. 모르핀에 100배의 환각 효과가 있다는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온몸이 베베 꼬인 채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매우 작은 양으로 사람을 환각 상태에 빠뜨리는데 매우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망가지고 돌연사를 합니다. 이는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보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편리하고 재미난 세상이 되고 있지만 기쁨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기쁘다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채워졌다 하는 말이에요. 2절에서도 보면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하는 말도 웃음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는 말도 기쁨의 노래로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채워지고 가득 차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시니 꿈꾸는 것처럼 환희와 감격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의 포로란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니네들 사랑한다는 능력 있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또 뭐라고 말했냐면, 니네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우리들 앞에서 한번 해봐, 이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포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바벨론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그들을 하나님은 돌려보내셨습니다. 70년 만에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향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웃음이고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만큼은 원망과 불평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네. 야, 하신 게 많네. 야, 부럽네. 하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들이 돌아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니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못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시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꼭 성공하고 잘 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바닥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라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잘 나가면 바닥으로 내리실 수도 있고 바닥에 있으면 하늘로도 올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포로가 되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 입에 가득했던 슬픔과 원망을 웃음과 찬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각하도록 해주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를 부러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어둠과 운명의 포로에서 생명과 빛과 천국으로 돌려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죠. 우리는 내가 바라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에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쁜 겁니다. 가장 큰 열매는 구원의 열매이고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거예요. 죄의 포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4절입니다. 시인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도 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아직도 고국을 그리워하는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나만 기쁘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구원이 나만 얻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도 자유를 얻어야 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동족을 생각하며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합니다.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방 시내란 남쪽 지역 시냇물, 남쪽 지역 강 그런 말인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물줄기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시내가 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강물 구경 못하던 사람들이 강물이 흘러오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이던 그곳이 강물이 흘러가므로 갑자기 풀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그러한 천을 와디라고 부르는데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그런 영상물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갑자기 비가 내리면 강물이 흐르고 주변이 옥토로 바뀝니다. 비가 오면 물이 흘러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비만 내려주시면 우리 포로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 사회, 이 나라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죄와 죽음에 포로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그들의 차이는 은혜의 단비의 차이였습니다. 내가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큰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도 이러한 큰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만 부어주시면
광야 같은 세상이 옥토가 될 것이고 포로들도 돌아와 옥토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직도 죄와 죽음에 포로된 자들을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 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눈물의 씨를 뿌리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 하므로 나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 홀로 하셨지만 창조된 세계의 진행과 보존과 완성은 인간과 협업하십니다. 여기서 시인은 농사의 법칙을 가지고 말합니다. 농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가장 보편적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뿌리지 않으면서 거두기를 기대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심보죠. 추수 때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씨를 뿌릴 수도 있지만 당시 척박한 환경에서 뿌린다는 것은 눈물 나도록 슬픈 일이었습니다. 기계화된 영농이 자리 잡기 이전에 대부분의 파종은 울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는 이런 게 있었대요. 씨를 뿌릴 때에는 웃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거둘 때 울어야 한다. 얼마나 뿌리는 게 힘들면. 포로는 하나님이 돌려보내셔야 하지만 이를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며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들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울며 회개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날 수심이 가득한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고자 결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득권을 포기했고 앞장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이 전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로가 돌아오게 된 것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전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을 때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동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본인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통에서도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도록 눈물로 노력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지만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3번 작정한 기도를 드리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함께 끌려온 동족들에게 회복의 꿈을 심어주는 일을 눈물로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나중에 기쁨의 추수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 보고 있는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지만 또 울며 씨를 뿌렸던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자기 목을 치는 군졸에게 성경책을 전달해 주며 죽어간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마포 사뮤엘, 하디, 게일 등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UBF도 우리 이사뮤엘 선교사님 또 우리 김요한 목자님 등의 울며 씨를 뿌렸던 신앙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원어로 보면 의심 없이 기필코 되고 만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얻을 기쁨의 추수를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기쁨도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기뻐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뻐합시다. 그렇지만 눈물도 흘리고자 결심합시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내가 눈물로 지켜야 할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영원히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이 감사 제목을 갖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수고와 헌신의 눈물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0장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헌금 기도를 박다윗 목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 찬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여 지기를 기도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루어 주시고 이스펄전 목자님 통하여서 귀한 시편 말씀으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을 주시고